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죠. 먼저 34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자, 요 말씀이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용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비유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전부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비유풀이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을 볼 때는 먼저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은 한 곳을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잘못 봐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하나님도 죽여버려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것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봐야 돼. 자, 이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이 구약과,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란 뜻이죠. 자, 옛 약속, 그 약속 안에 약속이 쭉 창조 언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악과 언약 쭉 해서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게 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는데 그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이 땅의 제자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서신서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66권 다 본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해석을 해도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한 구절 말씀을 내가 해석해내는 것이 다른 말씀과 부딪히면 일단 이 해석에 대한 유보해야 됩니다. 이 해석을 유보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아니면 다른 신학자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한 해석을 내가 발견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니 구약이 쓰여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3500년 동안 구약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 안 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배우지 않고 하나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자들이 그동안에 3500년 동안의 역사와 또 수많은 연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긴 유산들을 아니다, 이걸 불태워버리고 버리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지난 35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 여러분, 지난 3500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잘못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잘못될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새로운 것이나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안 하는 목사들, 기존 교회 성도들은 아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깡그리, 이렇게 따지고 자기네들은 희한한 것을 아는 것처럼
희한한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나라 게 아닌 걸 알아야죠. 비유풀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아무 데다가 가서나 머리 내밀고 아무 말씀이나 아멘하면 우리도 똑같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마음밭의 비유, 마음을 밭에 비유한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천국 비유거든요. 지금 이 13장 전체가 천국 비유예요. 근데 이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쨌거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니까. 그런데 나온 사람들 중에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 첫 번째,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멍 때리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 이런 것은, 이런 마음의 밭은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밭을 길가밭이다. 두 번째, 돌밭. 돌 위에 흙이 얇게 뿌려져 있죠.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자, 조건이 맞으면 뿌리를 내려요.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죠. 밑에 돌이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돌에 딱 부딪히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사상 신념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신념하는 것들이 딱 깔려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잠깐은 받아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마음이 딱딱하신 분 알잖아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분 알아요. 말씀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딱딱하고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 이거는 가시가 훨씬 더 빨리 자라죠. 아니, 풀은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줬는데도 그렇게 잘 자라요. 가뭄에도 잘 자라고 장마에도 잘 자라고. 가시와 풀은. 근데 먹어야 되는 채소는 더디 자라, 안 자라, 성장 조건이 안 맞으면 죽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열매 맺게 자라지 못하도록. 자라긴 자라요. 그 사이로 가시덤불 사이에 크는, 가시밭 사이에서 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주 가느다랗게 햇빛을 보고 그냥 살기 위해서 쭉 올라가요. 근데 너무 얇게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어려워요. 맨 마지막,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전부 다 좋은 땅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어떤 가시가 있는지, 내게 어떤 잡초가 있는지, 내게 어떤 돌멩이가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어야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밭은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놀랍게도 밭이 몸을 부르르 떨어가면서 거기 가시를 튕겨내고 잡초를 튕겨내고 안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주인이 하세요. 주인이. 밭의 주인이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가시를 뽑아내고 이거를 주인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에 보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무슨 말씀을 하면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다음에 내 영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주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주님, 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제 마음밭에 지금 이거 내 자기 확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이 이 안에 들어잡고 있어서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뿌리까지 뽑아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뭔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얘기하는지. 사실 아주 간단한 비유인데, 천국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 때 환경을 한번 우리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뵙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모습, 그 다음에 그분의 뜻 알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그분 닮기를 원해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또 섬김의 주님 닮기 원한다고 이렇게 간절히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앞에. 그분이 천국을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줘요. 근데 멍 때리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고 또 냉장고 속에 있는 뭐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제가 이제 오늘 어디 갔다가 오면서 잠깐 마곡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이번 주에는 목사님 보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러 교회 갈 것 같다고. 여러분, 목사 보러 교회 옵니까? 하나님 보러 교회 옵니까? 다 하나님 보러 오신다고 대답하셨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엔 하나님 안 계세요? 집에서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계신데 뭐 여기 또 굳이 여기를 또 꼭 하나님 보러 와요? 여기는 목사님 보러 오는 거지? 농담이고요. 하나님 보러 오죠. 하나님 뵈러 오는데 집에서도 하나님 보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돼야 되고 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돼야 되고 집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나님 뵈러 오죠. 하나님 뵈러 오는 거죠.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주님,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에
주님을 뵙는 소중한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그 다음에 딴 일에 바빠서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면, 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비유하면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밭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그 밭에다가 좋은 씨 뿌리지 않으셨어요? 좋은 씨 뿌렸지. 근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뿌렸구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 뽑아내버리죠 뭐. 그랬더니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그거 뽑다가 옆에 있는 알곡을 맺을, 열매를 맺을 좋은 것마저도 뽑힐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는데요. 피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구별이. 근데 조금 크면 구별이 돼요. 놀랍게도 피가 더 잘 커요.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다른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피하고 실제 벼하고 이렇게 가라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겉모양은. 근데 오히려 가라지를 맺는 피가 더 빨리 커요. 그래서 겉에 보면 저는 되게 튼실하게 잘 크네 라고 하는 건데 아는 사람은 알죠. 저게 피라고 하는 걸. 근데 피가 구별될 정도로 머리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뽑으면 어떡합니까? 안쪽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함께 엉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 제끼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요 벼에 뿌리가 상하거나 아니면 얘가 뽑힙니다. 물론 이제 농부 같은 경우는, 그걸 기술이 좋은 농부는 조심해서 잘 분리한 다음에 이거를 빼내고 뿌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얘가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더 잘 성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뽑다가 뿌리가 다치면 오히려 가만 놔둔 만큼 열매를 못 맺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알곡도 뽑힐까 한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부교역자 때 교회 안에서 이단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부교역자들 눈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엄격하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그때 좀 답답했어요. 왜 엄격하게 다루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부임해 왔는데 제가 여기 뒤에 화단에 풀을 뽑고 있었어요. 화단에 막 풀을 막 뽑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탁 멈췄어요. 풀 뽑는 일을. 왜 그랬을까요? 풀을 정신없이 뽑다가 꽃을 뽑아버린 거예요. 꽃을. 제 목적은 풀을 뽑는 거였지. 아니. 제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예쁜 꽃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예쁜 꽃을 보는 게.
풀을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풀도 뽑아주는 거죠. 풀을 뽑으려고 풀을 뽑는 게 아니에요.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근데 예쁜 꽃을 펴야 할 꽃이 풀과 함께 뽑혔어요. 순간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그 화단에 풀을 깨끗이 다 뽑으면 뭐예요? 아니, 꽃이 하나도 없어. 풀 뽑고 나니까. 물론 꽃은 몇 개 안 돼요. 풀이 되게 많죠. 근다고 풀을 뽑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풀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악인을 뽑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당하는 세상의 이야기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은 훨씬 더 화려하고 많고 숫자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님 그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돈,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 권력,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거에도 별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애타하시면서 바라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가라지에 관심이 없어요. 곡식에 관심이 있는데, 곡식이 이거를 가라지를 뽑다가 만약에 뿌리를 상하거나 같이 땅에서 훌쩍 올라와 버리면 다시 심어도 열매 맺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둬요. 가슴 아프죠. 이것 때문에 열매 못 맺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영향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 울기도 하고,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교회 생활 못하겠다고 그냥 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쩔 때는 속에서 제가 이 목사의 가슴에서 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불이 날 때가. 제 눈에도 그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제 눈에도.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목사의 심정이니까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은 다 양으로 보고, 때로는 그분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거죠. 돌이킬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지는 어떤 것인 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도 그 요한계시록 14장을 봤는데, 종말의 때에 아주 예리한 낫 2개가 준비됩니다. 예리한 낫 2개가 준비돼서 예수님이 하나를 휘둘러서 거두어요. 딱 거두니까 뭐가 추수가 되냐면 열매가 추수가 돼요. 열매가. 한 낫을 휘두릅니다. 이걸 거두어서 포도송이를 거둔다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던져가지고 우구적 밟으니까 16,000 스타디온에 어마어마한 포도즙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피예요. 그 사람들이 흘려야 될 피, 심판으로 흘려야 될 피, 심판으로 진멸당할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로 가라지인지, 무엇으로 곡식인지, 무엇으로 참 열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거짓말이, 음란이, 탐욕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이 말하지만
헛된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요건 가라지죠. 반면에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섬김의 주님, 위로의 주님, 화평의 주님, 기도의 주님,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것은 바로 곡식된 참된 천국 백성이 맺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내 마음 밭은 좋은 밭이고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육의 삶을 살고 있고 돈이 목적이고 세상의 집과 차와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지금 나는 가라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겨자씨 되게 작죠? 저희 교회 저 뒤편에다가 붙여놨었는데 떨어졌네? 어디로 갔지? 밑에 떨어졌나 보다. 예, 겨자씨 아주 작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게 풀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 그렇게 작은 씨앗 안에 한 2m 정도 되는, 크게 자라면 2m까지도 자란다 그래요. 가라지라는 거. 아니요, 여기 저기 겨자씨가 풀보다 더 커서 그 안에 공중의 새까지 깃들입니다.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자, 가루 서말, 요게 몇 명분 정도의 밥이냐? 그 떡을 구울 수 있느냐? 한 150명분 정도 구울 수 있습니다. 150명분. 150명분을 이 누룩이 딱 넣어놓으면 하룻밤 사이에 싹 전부 다 안에까지, 이 넣어가지고 반죽을 잘 비벼놓으면 안에가 전부 다 부풀게 만드는, 요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 이 천국을 그냥 혼자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절대. 나 보물을 가졌으니까 그냥 보물 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보물 다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식이 쫙 퍼집니다. 진짜 천국을 가진 자 옆에 가면 천국을 다 맛보게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거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죠. 고단한 삶을.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매우 비옥한 지역에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있어서 이 사이가 무역의 통로이기도 했지만 아주 전쟁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요, 이거를 집 속에다 놔두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들을 어디다가 숨겨놨냐면 밭에다가 숨겨놨어요. 밭에다가 숨겨놓고 갔는데 이 보물을 숨겨놓고 간 사람이 전쟁 중에 행방불명되거나 죽어가지고 이 보물이 그냥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긴 관례가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이 그 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건데, 땅 주인이면 땅 주인이 요 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자기가 보물을 감추지 않았어도 그 사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땅을 어떻게든지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자기께 되니까. 또 한번 그 45절 가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털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네 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훨씬 더 마음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고 천국을 가졌다고 말하고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소유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직 천국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이 그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나도 그런 삶을 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 천국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해. 그러나 분명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획득합니다. 그 천국을 빼앗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합니다. 바로 이런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래놓고 나서 51절 한번 같이 예수님의 말씀 51절 같이 한번 묻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천국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구원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깨달았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세상 재물과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에, 또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쾌락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게 과연 깨달은 것입니까? 깨달았다고 대답을 하면 더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들리잖아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 거기 53절 이하에 보면 비유를 마치고 나니까 거기서 고향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사람 알아. 우리 동네 사는데 그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동생은 거기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있는데 뭐 어디 가서 저거 배운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알지. 깨북장구부터 봤는데 아이고 그래놓고 믿지 않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밀어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돈이면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밀어내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 밀어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끌어안아요. 천국을 다시 끌어안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불의한 것들 이제 버려야 되죠. 그런데 불의한 것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 누구를 배척하게 돼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깨달았습니까? 천국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구원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천국을,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깨달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